예,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구속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풍성한 결실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창세기 1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제가 몇 군데를 잠깐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이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되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8시 20분까지 10분 더 줄어드니까 너무 좋죠. 오늘 아주 좋은 선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 말씀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실제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아름답게 구성을 하신 실제 사건을 말하는 동시에 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하고도 직접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좀 신앙생활에 좀 교훈이 되는 그런 측면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 속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도 많고 싫어하시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것도 많이 있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시고 이런 것을 좋아하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과 연결을 시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성경에 반복이 되는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기 보기에 좋았더라. 모든 기준이 자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은 것을 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볼 때 좋을까 안 좋을까 이걸 좀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모든 가치 기준이 다 인간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끝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과 방식대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짧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이 실제 역사인 동시에 우리 자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1장을 이해하기 위해 상고대 먼저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장 3절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창세기 1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구를 향해서 빛이 있어라. 그래서 지구에 빛이 들어오는 걸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창세기 1장에 지구를 향해서 빛이 있어라 하셨는데 고린도서 1장에서는 그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모습은 실제 역사인 동시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 마음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1장이 한 사람의 삶과도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좀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 영혼의 모습인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되고 우리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늘은 보통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땅은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여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마음도 우리 영혼도 꼭 창세기 1장 2절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땅이 혼돈한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무질서하고 모든 게 뒤죽박죽이고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모르고 혼돈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공허하며 공허는 텅 빈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없고 우리 영혼은 텅 비어 있었고 전부 다 공허하고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모든 것이 캄캄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창세기 1장 2절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공허하고 모든 것이 캄캄하고 그래서 헤매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지금 복음의 빛이 들어와야만 그래야만 이제 사람이 이제 변화되고 바르게 살 수가 있는데 그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마귀가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혼돈, 공허 모든 것이 캄캄한 겁니다. 지금 마귀가 이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또 육신이 막고 또 자기 의지가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는 혼돈, 공허 모든 것이 캄캄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지구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고 좋았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었나니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인데 영접지 아니하여서나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사람은 복음빛이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도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걸 생각하라. 그 빛을 받은 후에 이 빛이 정말 내 영혼 속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오는지 언제 알 수 있냐 하면은 고난이 주어지면 보통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빛이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은 여전히 혼돈, 공허, 캄캄한 거예요. 저도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에 왔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상담을 통해서 다 구원을 받을 때 복음의 빛이 영혼 속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혼돈이 거치게 되고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생명이 채워지고 흑암이 싹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엇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느니라. 영혼에 그 복음의 빛이 딱 들어오면은 즉 그 사람이 정말 복음 빛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은 언제 기뻐하시느냐 하면은 그 빛이 지구에 딱 비치는 그 빛을 보시고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기뻐합니다. 그것처럼 한 사람이 거듭날 때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받아 갈 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빛이 있어야만 사물이 보입니다. 우리가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버리다. 캄캄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그 다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빛이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왜 사는지도 알게 되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점점 모든 것이 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마음 눈을 밝히사 영혼의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날 때 영혼의 눈이 점점 밝아져서 이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영혼 눈이 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영혼과 관련해서는 주님의 빛은 속죄의 빛입니다. 주님 빛이 딱 들어올 때 죄짐이 딱 떨어지는 빛입니다. 주님의 빛은 은혜의 빛이고 진리의 빛입니다. 소망의 빛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도 이 복음의 빛이 딱 들어오면은 죄를 미워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살균 작용이 있는 것처럼 죄 짓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 빛이 정말 들어오면은 그 빛은 생명의 빛이고, 그리고 죄를 죽이는 빛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넘어지면 일어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자, 주의 빛은 정말 따뜻한 빛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복음의 빛이 딱 들어오면은 영혼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 비전이 생기는, 이게 특별한 빛인 겁니다. 이 빛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창세기 1장 4절,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6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에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나뉘었단 말이 나와있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고 바다의 육지를 구별시키고, 바다는 바다끼리 하나 되고 육지는 육지끼리 하나 되실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뭘 좋아하시냐면은 분리될 때 좋아하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누어지고 바다의 육지가 나누어지고 딱 구별을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호세아서 7장 8절에 에브라임이 열방과 혼잡되니,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는 말씀이 있는데, 한쪽은 구워졌는데 한쪽은 안 구워졌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 세상과 섞여서 양다리 걸치고 있을 때 그걸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하셨는데, 성경 전체에서 이게 혼자 뒤섞이는 것은 주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은 하나님의 뜻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이 있고 거짓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구별될 곳에서 구별될 때 주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상대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애매모호하게 바뀝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개구리 얘기가 나오는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했잖아요. 개구리의 기본 특징은 양술입니다. 물에도 살고 육지에도 살고 양쪽을 다 걸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박쥐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박쥐는 이게 새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이게 애매하잖아요. 회색 지대에 살고 있고 양다리를 딱 걸치는 것은 주님께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가 성경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은 여호와를 섬기라. 양당 간에 결판을 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뭘 기뻐하시느냐? 주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딱딱 구별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리할 것을 과감하게 딱 정리하고 명확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고 구별될 것에 구별될 때 주님께서 보시고 좋았다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창세기 1장에서 처음에 지구는 물속에 들어있었는데 하나님께서 9절에서 묻히 드러나라 하시고, 바다는 바다끼리 한 곳으로, 육지는 육지끼리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걸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입니다.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히를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묻히를 땅이라 칭하시고, 땅이 히브리어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다가 하나 육지가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육지가 구별되어서 바다는 바다끼리 하나, 육지는 육지끼리 하나가 될 때 보시고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좋았더라 했는데 2장에 가면은 좋지 않다는 말이 한번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7번 나와 있는데 2장에 가면은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자, 바다를 세상으로 생각하면 바다에서 육지가 딱 구별되는 것처럼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구별되고 불신자는 불신자끼리 하나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하나 될 때 주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혼자 있는 거 보고 안 좋아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나는 교회도 싫고 공동체도 싫고 나 혼자 단독으로 신앙생활을 할 거다 하면은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좋았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같이 연합하고 동거할 때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좋았더라. 그렇죠. 틀림없이 좋았다고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뭘 좋아하시느냐? 빛이 들어올 때 좋아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복음의 빛을 받고 구원받을 때 주님이 좋았다고 하시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별될 것에 구별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고 시간 지나가면은 분별력이 점점 커집니다. 빛과 어둠이 구별되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누어지고 바다의 육지가 나누어지고 모든 게 아주 선명하게 구별되잖아요. 그걸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가 될 때 주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역 모임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구역 모임에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오고 딴 데 가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보실까요?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니 영 보기 안 좋은데. 그래서 전도 집회에 같이 동참하고 이렇게 이제 주일날도 같이 모이고 같이 모일 때 주님께서 보시고 틀림없이 좋았다고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창세기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과목을 대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바다의 육지가 구별되고 육지에 그 식물들이 쫙 자라 올라오면서 거기에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속에서 이제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열매들이 맺혀갈 때 주님께서 보시고 좋았다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한 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받고 성령 역사하셔서 내적인 열매가 맺혀가고 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우리 속에서 열매가 맺혀갈 때 주님은 기뻐하고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연보하는 것도 열매라고 했습니다. 참비도 일종의 열매고 입술의 열매고 우리가 전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그것도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육지가 바다 속에 있을 때는 씨를 받지 못합니다. 바다에서 구별을 될 때, 육지로 구별을 될 때 씨를 받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푹 빠져 살면은 그 사람 속에 말씀의 씨가 들어가지 않아요.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매가 맺혀 어떤 사람 못 맺히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을 받아서도 세상에 빠져 살고 세상에서 뒹굴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은 그 사람에게 말씀의 씨가 들어오냐 그 말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에서 구별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는 곳에 같이 한 무리가 되어서 같이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씨를 받고 그 사람 통해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넷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위치 딱 지우시고 지구상에 비치는 것을 보시고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17절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비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두어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비치게 하시고 거듭난 그리스도는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전부 다 하늘에 속하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주님이 뭘 보시고 기뻐하셨냐면 두어 하늘이 자기 위치인 거예요. 하늘에 두어 하나님이 두신 곳에 딱 있을 때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는 곳에 딱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사역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걸 보고 실망해서 후퇴해서 호렙산 동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의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인데 왜 호렙산 여기에 있느냐? 위치가 잘못되지 않았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주님 부르셨을 때 우리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하나님이 두신 곳에 있는 사람은 그건 아주 축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겁니다. 시편 134편입니다. (134편) 1절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은 주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종이 된 겁니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기 말씀하기를 한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의 집이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집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섰는 자기 위치를 딱 지키는 거예요.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언제? 낮에 서 있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밤에도 서 있는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거듭나고 난 이후에 주님 몸 된 교회 하나님의 집에 끝까지 거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위치를 흐트러지게 하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노력하잖아요. 특별히 밤에, 인생의 밤에, 보통 성경의 밤은 시련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고 눈물이 흐를 때고 인생에 골짜기 있고 힘들 때예요.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밤에도 여호와의 집에 섰는 하나님이 두신 곳이면 그 위치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사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자기 위치를 딱 지키고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육신적인 위치, 영적인 위치를 잘 지키고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 주시는 복은 아주 신령한 복인 겁니다. 그래서 해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니까 예수님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신 위치에 항상 있었잖아요. 또 다른 교회의 그림자도 되니까 달도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별들도 성도의 그림자가 되니까 두어 주님께서 두신 곳에 있을 때 우리가 정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어 그 다음에 비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하는 해와 달과 별들은 왜 존재하느냐? 땅에 비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왜 존재하느냐? 우리의 빛을 비추어서 불신자들을 지구에 비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두어 주님께서 두신 곳에 있고 주님께서 빛이라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할 때 주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여기 다섯 날에도 좋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좋아했냐면은, 여기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새들이 쫙 날아다니는 걸 보시고 좋았더라 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쫙 생명 가지고 달려가는 걸 보시고 좋았더라. 여기서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주님이 뭘 기뻐하시냐 하면은 우리 영역을 알고 자기 영역을 지킬 때 좋아하시는 거예요.
물고기는 바다에서 헤엄치도록 지어졌거든요. 그리고 바다가 자기 영역이라고.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그 궁창은 새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위치.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치는 것이 자기 영역이고, 그리고 물고기는 굳이 하늘을 날아갈 필요 없잖아요. 왜? 자기 영역은 바다니까. 새들은 날아라. 그러니까 궁창은 자기 영역이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영역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영역이 있고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인지, 내가 자녀인지, 내가 남편인지 아내인지 그걸 잘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자기 영역을 잘 몰라서, 아니 이게 자신이 아내인데 남편 역할을 하고 남편을 막 쥐고 흔드는 자기 영역이 아니거든요. 자식은 부모가 아니라고. 자기 위치라는 게 있는데 그 위치를 어기고 뒤죽박죽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면 누가 이깁니까? 같이 경주하지 말아야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토끼는 산에서 경주하자 이렇게 해서 맞는 거라고, 거북이는 야 바다에서 경주하자 이렇게 해서 맞잖아요. 둘이 영역이 다르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주 쉬운 거예요. 내가 구역장이 아니면 구역장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조장이 아니면 조장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서울교회 부목사로 오래 있었지 않았습니까? 있었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부목사는 되게 쉽다면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게 있으면요, 내 영역이 아니면요, 담임 목사님에게 가보세요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담임이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결정을 또 내가 해야 되니까 이게 힘들어요. 담임은 안 좋은 겁니다. 부목사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 자기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 영역 안에서만 할 것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힘들어지냐면 자기 영역을 몰라가지고 힘든 거라고. 자기 위치를 잘 아는 것이 너무 필요한 겁니다.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궁창은 새의 영역인 거예요. 물고기는, 바다는 자기 영역이라고, 자기 영역. 그래서 자기 영역 안에서 최선 다할 때 보기가 참 좋은 거예요. 코가 눈 위에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입이 여기에 눈 위에 올라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딱 있는데 그 위치에 있으면 최고 좋은 거라고. 그래서 구원받으면 재정신이 돌아와서 내가 남편이구나, 내가 아내구나. 자기 재정이 돌아오니까 자기 위치를 딱 알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 위치가 질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잘 구하고 그 안에서 최선 다할 때 주님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물고기가 여기에 생명 가진 물고기가 쫙 바다를 헤치고 나아가는 걸 볼 때 보시고 좋았다고 했잖아요. 자, 바다가 세상이라면은 거듭난 사람은 정말 살아있는 물고기 같은 겁니다. 지금 세상 풍속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죽은 물고기처럼 다 떠내려가고 있는데, 거듭나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살을 헤치고 세상 풍조를 거스리고 주님이 주신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걸 볼 때 주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열심히 다른 법제를 하는 모습을 보실 때 주님께서는 보시고 좋았더라고 하시는, 좋았더라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좀 세상 사람들 풍조에 딸려서 막 쫙 세상 사람 몰려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에는 극한 방탕의 홍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방탕의 홍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막 방탕의 홍수에 다 떠밀려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왔습니다. 나왔으면은 떠내려가는 사람은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방탕의 용서에서 나온 사람을 오히려 비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물결에 휩쓸려서 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물고기들이, 생명 가진 물고기들이 쫙 물살을 치고 달려가는 걸 보시고 좋았더라. 그 말대로 그리산이 표대를 향해서 바다라는 세상을 헤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실 때 보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궁창의 새들이 쫙 날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사는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것을 추구하고 우리 영혼은 새와 같은 거예요. 시편 124편에서 우리 영혼을 새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 붙잡아 매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영혼은 새와 같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영혼은 새와 같기 때문에 막 새는 막 날아다니잖아요. 하늘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여기 있으면서도 벌써 집안 걱정하고 집안일 생각하면서 저 멀리까지 막 해외까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추구할 때 주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위로 올라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보시고 좋았더라. 그다음 여섯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땅에는 기는 것들, 육축, 그리고 짐승들이 쫙 생길 때 보시고 좋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육축하면 대표적인 것이 소잖아요, 소. 우리 소처럼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소처럼, 소는 순종의 대표입니다. 그렇지 않니 묵묵하게 순종해서 살아가는 모습 볼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그 개미 같은 경우, 개미는 부지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가정생활도 충실히 하고 교회 생활도 충실히 하고 전도하는 것 모든 것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볼 때 보시고 얼마나 좋았다고 하시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만드신 짐승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공룡인데 욥기 40장에 공룡 얘기 나오잖아요. 공룡은 막 하수가 창렬해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왜? 덩치가 워낙 크고 목이 기니까 물이 아무리 차올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인 창조물 중에 뜸이라 했는데 사실 크리스찬이 신앙생활을 점점 잘하면은 사람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져요. 그래서 물이 차올라오는 것처럼 많은 환난과 역경 어려움이다 할지라도 늠름하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씩씩하게 이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아하시는 것이 많지요. 그런데 여기에 뭘 보고 좋아하셨냐면은 특별히 사람이 만들어질 때 보시고 좋아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에 되며 아침에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남자 여자가 창조가 딱 될 때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서 훌륭한 부모를 닮아가면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한 세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교회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한 세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고 있는데 이 교회가 완성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희생하고 수고할 때 주님께서 보시고 정말 좋았다고 하실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여기에 다시 잠깐만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좋게 되는 길이 도대체 뭘까요? 창세기 1장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때 하나님이 좋았더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좋았더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은 그 삶이 안 좋게 되는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으면은 하나님 말씀은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영혼 속에 작업을 하시고 그 사람을 바꾸시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말씀인 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도 말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되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은 그 말씀이 영혼 속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자꾸 바꿔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은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 배후에 있습니다. 운행하시니라 그 말은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배후에서 작업을 하시면은 좋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덤에 쓴 지 나흘입니다. 예수님이 돌문을 열라 하시고 나사로에 나오느라 나사로가 생명 얻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고 몸은 배로 동여매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 풀어주시고 살아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라고 하잖아요. 구원을 받아서도 여전히 얼굴이 수건에 가려있는, 수건이 앞에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구원을 받아서 생명 얻으실지라도 걸리적거리는 것이, 수건 같은 것이 있어요. 멀리 잘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수족은 동여매여 있으니까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어디서 풀게 하셨냐면은 구원,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서 풀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서도 구원받은 무리를 가까이 아니하면은 여전히 수건이 앞에 놓여 있어서 이게 근시가 되고 약시가 되고 눈이 흐려지고 잘 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있으면은 성령 역사하셔서 수건을 싹 걷으시니까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눈이 언제 밝아졌습니까?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속에서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점점 밝아지니까 이 세상과 정욕은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남는 것은 주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 남는다는 걸 보게 해주시잖아요.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이 세상 다 없어지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집니다. 안 없어지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축복이냐 하면은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제일 복된 길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건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교제 가운데 있으면은 이제 손이 풀리니까 봉사 같은 걸 할 수 있고, 넘어져가는 사람 붙잡을 수도 있고, 불신자를 인도할 수도 있고, 발이 자유로우니까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잖아요. 혼자 단독으로 생활하는 사람, 자기 혼자 신령한 줄 알지만 수족은 딱 묶여서 봉사 같은 것도 안 하고, 뭐 힘들게 봉사해, 뭐 전도하기 위해 그렇게 달려가. 그게 풀리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주의 성령 역사하시면은 점점 주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령 역사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에게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자기 편한 대로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쪽으로 생을 살아가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쪽으로 행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 대해서 틀림없이 보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내와 세계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